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내 돈으로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느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이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왕을 저주했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을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인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를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봐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밤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하야의 아들 아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사람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고 하셨느니라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벌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딜셋 사람 멜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숫자는 이스라엘이 상대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셔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요. 또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 상대가 안 되니까 네 땅과 재산과 네 아내들과 네 자손들 다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 아합 왕이 힘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대신들과 또 상의하니까 또 신하들이 부하들이 뭐하고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고 결국은 두 번이나 승리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 베나닷이 아람 왕이 와서 알아서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가 당신들의 아버지의 땅을 빼앗은 것을 우리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좋은 것 조건들을 내주면서 살려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아합 왕이 그런 자기 유익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악이 되었다 이렇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런 이스라엘 또 아합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두 번의 전쟁이 있은 후에 오늘 말씀이 있는 것들이죠. 나봇에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아합 왕의 궁에서 가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 왕이 그 자기 왕궁에서 근처에 가까운 땅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마음이 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이 들면 자기 생각이 있으면 끝까지 해붙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래 사람이 생각은 다 들 수 있잖아요. 야, 저 땅 갖고 싶다. 야, 저기서 살고 싶다. 야,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인지 상처를 주는 것인지 아프게 하는 것인지 그 사람이 더 좋게 하는 것인지 이런 거 다 생각도 하고 하면서 안 되지. 남의 것을 내가 빼앗으면 안 되지. 하나님은 그 땅들을 다른 지파에 주지 말라고 그래도 시집장가 갈 때도 같은 지파에서만 이렇게 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재산이 옮기는 것 때문에 뭐 그런 말씀, 내가 뭐 갖고 싶지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아무튼 그거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는 이런 이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야, 그 땅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값을 더 줄 것이고 만약 네가 원하면 조금 거리는 떨어졌지만 저곳에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이 땅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뭐 일부러 뭐 빼앗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팔아라. 그리고 더 좋은 땅 주겠다. 뭐 이런 조건을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나봇이 대답하는 것인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왕이 뭐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거 참 좋으신데 그런 생각 할 수 있으신데 결국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이런 것들은 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 땅들을 이거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이 땅을 남에게 다른 지파에게 주지 마라. 그래서 시집장가도 이렇게 가지 말라. 그 지파 내에서 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 못 줍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돌려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나봇은 왕이지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이거 넘겨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저 줄 수 없습니다. 팔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아합이 그 땅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래하려고 했는데 이걸 나봇이 듣지 않으니까 화가 치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입맛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안 먹으려고 안 먹는 게 아니라 입맛이 팍 떨어진 거지. 타로 떨어져 갖고 그가 근심하고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들이고 식사도 하지 않았다.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기분도 나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죠. 오죽 마음이 상했으면 일이 잡히지도 않게 되고 식사도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사실 식사를 일부러 하지 않는 거랑 입맛이 사라진 거죠. 기분 나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 이세벨이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이세벨이 왕을 근심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거 보게 되면서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어떤 근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이게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걱정될 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식사를 안 하더니까. 뭐 얼굴색만 봐도 우리 다 알잖아요. 보면 무슨 걱정이 있구나, 무슨 문제, 속상한 일이 있구나, 이런 거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있느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묻게 될 때 아합이 대답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두 가지 조건을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이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 이세벨이 듣는 즉시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은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세벨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무슨 힘든 일이 있냐고 하면서 그 힘든 일이 있다는 게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뭐 이런 그 땅 나봇의 그 포도원을 왕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은 왕의 편지를 쓰고,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거기에 봉하고 나봇이 살아있는 그곳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살고 있는 그 성읍의 장로와 또 귀족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10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겠다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사실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작전을 짜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의 장로와 또 지도자들에게 그 금식을 선포하라고. 금식을 선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회개할 때 뭐 이런 때 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인데, 금식을 선포하고 나서 나봇을 불러낸 다음에 불량자 두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두 사람이냐 하면, 한 사람이 하면 증언의 효력이 없거든요. 두 사람 이상이 돼야 이 사람 이런 짓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게 될 때 이 사람 나도 봤어요 이래야 정말 이 사람이었구나 하고서 그냥 그를 뭐 다르게 처리를 하는데, 한 사람이 했다가 하면 뭐 이것 갖고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두 명을 작전을 짜서 불량자를 나봇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요즘도 다른 사람을 명예를 훼손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지도자들 이렇게 욕하고 모함을 하게 되면 뭐 하냐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당시는 왕을 욕한다? 뭐 이거 말도 안 되죠. 저 어렸을 때마다 대통령은 호칭도 늘 각하라고 하게 되고 함부로 더 사람들 서로 얘기하지도 않고, 요즘에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죠. 불과 몇십 년 전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옛날 이 아합 왕 시대는 더군다나 악한 왕인데 그 앞에 이렇게 무슨 소리 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멀쩡한 사람도 죽이는 이런 판인데
왕을 욕했다, 이거 뭐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지. 근데 더군다나 거기다 하나 더 붙이죠. 왕을 욕해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도 저주했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한다.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저주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증거, 우리가 증인입니다. 불량자 2명이 거짓말을 하면서 세우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들으니까 어때요? 이거 명백한 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봇은 아무 죄가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잘못된 사람 거짓 증언 세워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법적으로 뭐 하냐면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욕하게 되고 왕을 욕했으니까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야, 이 아합과 특별히 이세벨,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야,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나봇의 입장은 죽어서 그렇지만 죽기 얼마나 억울해요. 잘못해서 감옥에 가는 것도 그것도 속상하고 힘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감옥 가는 경우 요즘 시대도 간혹 가다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15년을 살게 10년을 살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라서 나오게 되고, 얼마나 그래서 국가에서 뭐 몇십억을 뭐 아무튼 엄청 큰 돈들을 배상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만 나쁜 게 아니죠. 이세벨이 귀족들과 그 장로들을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그 장로와 또 귀족들에게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도 뭐 하고 있어요? 권력자가 이세벨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닌 거 이 사람들도 알잖아요. 지금 거짓말 하라고 이렇게 또 덤탱이 씌우라고 뒤집어 씌우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을 해서 억울하게 사람을 죽게 하는 그대로 따라갔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이런 사람만 나쁠까? 저와 여러분들도 모양은 다르지만 어느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야, 나에게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뭐 후회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고 창피할 때도 있잖아요. 뭐 우리 사람이 뭐 특별히 누가 아니라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나봇을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서 그 포도원을 이세벨이 왕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서 왕에게 전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해가 안 되죠. 왕이 그거 어떻게 땅을 나봇의 포도원 나한테 안 준다겠는데 어떻게 구했냐 할 텐데, 이세벨이 이제 나봇이 죽었기 때문에 이건 왕의 땅입니다. 왕 가지십시오. 이제 왕 편안하세요. 근심 갖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이유도 묻지 않고 내가 갖기를 원했으니까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기분 좋아서 야, 잘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야, 그 사람 건강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죽었느냐라든지 무슨 일이 있었냐든 이런 얘기도 물어봐야 할 텐데, 물론 그러면 또 돌려서 거짓말을 또 했겠죠. 이제 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안타까운 뭐 아합도 마찬가지고 이세벨도 마찬가지고 그 귀족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사람이 그런 악한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아합에게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게 되는데,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간 그 아왕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게 되죠. 내가 나봇을 죽이고 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야기는 바로 뭘까요? 나봇이 죽었던 같이 너도
그곳에서 죽을 것이고, 처참한 죽음이죠. 잘 수습도 되지 못하고 개들이 핥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이 아합 왕에게 만나러 가게 됐는데,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게 되게 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에 우리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느냐, 기분 나쁜 거죠. 왜 나를 찾느냐, 너는 나의 대적자다, 너 오지도 마라, 사실 이런 말이거든요. 너 보는 순간 내 기분이 나쁘다, 뭐 이런 생각들. 근데 엘리야는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자기 기분에 나쁘다고, 자기 책망한다고 대적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보이는 사람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여 무슨 일이십니까? 그래서 얘기하면 제가 죄졌습니다. 미처 몰랐는데 제 탐욕에 어두워서, 제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나무새 죽게 했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너 내 대적자여 너희가 왜 나를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왕을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이스라엘 네 가족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나를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세벨과 아합의 이런 일들을 뭐 하셨다고요? 노하셨다. 사람의 탈을 쓰고, 우리가 봐도 이거 말도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포장했을 때는 신성모독으로 또 왕을 모독 저주함으로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죽을만 했네. 어떻게 사람이 왕을 저주해, 하나님을 저주해, 이렇게 할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소식을 요즘이야 뭐 인터넷 보고 이렇게 실시간 중계되면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 당시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 다 그런 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가 있고, 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만 알겠지만 나머지는 모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노하셨다. 그리고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기로 이렇게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을까요?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스라엘을 먹으리라.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세벨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합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죠. 왜 아합이 이런 악한 일들을 행했을까? 본성적이고 죄인이기도 하고 자기 탐욕에 어두운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할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누구 때문에요? 이세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자꾸 충동하니까. 그렇죠. 이세벨이 죄악을 이렇게 죄를 막 만들어버리고, 없는 죄도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속아도 따라가게 되면서 내가 필요한 거 해준다니까 수단강국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도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 별 생각도 안 하게 되고, 고맙다고만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 뭐 이 아합의 왕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이세벨의 이런 악함도 또 충동하는 것도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아합은 지금 뭐예요? 자기 권력으로 인해서 이세벨을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가장 악한 자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세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좋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면,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교우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직장 동료가 되고 좋은 또 친척이 되고 이런 형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뒤집는 이런 것이 나와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하시게 될 때 아합의 반응이 나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아합은 지금 어때요? 큰일 났다 하면서 그냥 회개를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진심으로 뭐 이런 회개보다는 다시는 죽는다고 하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옷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도 하고 또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었더라. 야, 이제 죽었네.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믿으면서도 지금 누구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우상도 숭배하기 때문에 이게 양다리를 걸치니까, 이게 사람이 양다리 걸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알지만 사실 가장 힘든 삶이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될 때 말씀이면 순종하고 말씀이 아니면 내가 손해가 돼도 이렇게 따르지 않는, 이러면 명확한 삶을 살고 정확한 삶을 살게 되고 또 더 복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기도 하다가 우상도 숭배하다가 또 우상 마음대로 섬기다가 이세벨 막 죄를 막 짓고 있다가 또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금식까지 하게 되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 사람 양다리 걸치게 되면 더 힘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합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대신 너 때에는 내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때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기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기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고 멸망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회개하니까 그 모습 보고 그래 너 때는 내가 안 할게, 그러나 내 자손 때는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야를 통해서 주길 때 진정한 회개했으면요 그 다음도 또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권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두려워서 회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기회 주시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저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주변에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행여나 이세벨과 같이 주변을 더 힘들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해주옵시고 주와 동행하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